창세기의 말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어쩌면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약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들의 이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함께 다 같이 함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루벤부터 시므온, 레위 그리고 이제 유다, 스불론, 이사갈까지 이 약간 순서가 그 정부인들의 자녀 그리고 그다음 오늘 말씀에선 이제 첩들의 자녀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까지 해서 그 분량도 서로 다르죠. 어떤 아들들은 많은데 어떤 오늘 유다나 오늘 요셉 같이 좀 중요한 아들들이랄까요? 그들은 좀 양이 길고 또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좀 더 있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유언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줘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한 명씩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지나가자면 그들을 이제 보면은 그들의 훗날의 또 역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단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은 단은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녀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그 빌하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를 낳을 때 하나님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해서 그 이름의 뜻이 재판하다, 탄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비록 그 라헬을 통한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의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좀 말이 의미심장하죠. 17절을 보시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뭔가 좋은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17절에 뭔가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뱀이고 독사고 물어 떨어뜨리게 한다. 이건 결국에 이제 훗날에 그 단지파가 될 운명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실제로 나중에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우상 숭배의 어떤 중심지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그때 가서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그때 단에 세운다고 하죠. 단지파가 있는 곳에. 그리고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에서 온 무리를 얘기하면서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 명 숫자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거기서 단지파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서일지 그런 이제 모습을 또 보이는데 물론 구약의 또 에스겔의 예언에서는 미래의 땅 붕괴의 장면이 또 나오는데 거긴 또 단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빠지고 또 여기서 그의 어떤 독사라고 하고 뱀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강한 경고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야곱이 이미 창세기에서 유언을 통해 경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식에게 이런 경고를 한다는 건 그 이제 죽기 전에 부모로서 그 심정은 참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주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너 인생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야곱은 그런 어떤 단의 영적인 상태를 기도를 통해서든 이렇게 하나님의 영안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렇기에 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너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오니 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너도 내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물으시는 일이 없어요.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물으실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구원과 일하심을 기대할 뿐이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갓이 나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죠. 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한다. 추격을 받으나 추격한다. 여기에도 이제 훗날 갓의 운명이 담겨 있어요. 이제 갓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분배받을 땅이 요단 동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적들로부터 공격이 엄청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이제 암몬 사람의 공격을 막을 때 이제 그가 이제 갓 지파 거기 갓 지역에서 열심히 또 싸우는 그런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셀은 언니 여종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첩의 이제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아셀의 이름 뜻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 분배를 받을 때 그들이 이제 해안 쪽에 평야를 다 받게 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그래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유언이지만 뭐 거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셀 지파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라헬의 종 빌하가 단에게 이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죠. 사실은 이제 분량이 좀 적은 아들이라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그는 노인 암사슴 같다. 그래서 지파 자체가 이제 노인 암사슴이에요. 사슴 혹시 동물원 가서 보셨습니까? 펄짝펄짝 막 뛰어다니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 때 그 동네에 사슴이 막 돌아다니는데 무서워요. 사슴이 막 펄쩍 자동차 마냥 뛰어다녀서 차랑 실제로 박는 그런 사고도 굉장히 많은데 지파 자체가 이제 그런 노인 암사슴 같다.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좀 거칠고 자유분방한 그런 지파임을 이제 대변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에서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불론과 함께 납달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이러면서 그들의 용맹함이 또 묘사됩니다. 또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9장에 이렇게 말해요.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이 납달리 지파 땅이 이제 갈릴리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갈릴리 지방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된다. 너무 큰 은혜죠. 사실 오늘 이제 단부터 갓, 아셀, 이 납달리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자입니다. 그 정부가 아니라 이제 처에서 난 자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처 자식들이지만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면서 물론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서 계속 붙드시면서 그들의 어떤 그 훗날을 이끄시겠다는 그런 야곱의 부모로서의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 언약을 붙들으라는 기업을 세우실 거라는 약속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으로서. 그리고 이제 가장 분량이 많은 요셉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답게 축복의 내용도 굉장합니다. 그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여기서 뭐 노래도 하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잘 아는 그런 찬양처럼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가 무성한 가지래요. 여기서 무성하다는 건 이제 원어로 파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하죠. 생육하라. 그래서 번성하라 하는데 생육하라라고 축복할 때 그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리라는 단어인데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손의 번성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당시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면 자손의 많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축복하고 또 이삭에게도 축복했죠. 근데 그 이전에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생육하라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긴 건데 이 야곱도 이삭에게 지금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자손의 축복을 중점적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그 복이 요셉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지파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그런 요셉 지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요셉 때문에 지금 형들이랑 모든 아버지랑 가족들이 유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간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는 그가 대적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의 어떤 승리의 앞으로 잘됨과 모든 것이 요셉의 승리가 그로 인함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야곱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얼마나 어쩌면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인지를 또 보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도움으로 용맹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정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 하나님의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이제 역할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각자의 지파들이 내가 맞아 그런 존재였지.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깨어 있는 영의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이제 1차 독자로서 들으면서.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이제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의 복이로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네 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돕는 자와 또 아래서 받쳐주는 자와 그리고 젖먹이고 태의 복은 자녀의 축복 아닙니까?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미리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계속 흐르고 있음을 강조를 하고, 특별히 그 모든 축복은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더 이제 갈수록 그 복이 흐를수록 그 복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깊은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 얻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그를 통해서, 결국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신앙의 어떤 유익이, 그 좋은 것들이 자식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누리면서 나의 자녀들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흐름이 이 성경에서는 정상적인 복의 흐름이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건데, 근데 마지막 베냐민 갑자기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또 바뀝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뭔가 이상하죠. 갑자기 베냐민도 사랑하는 아들 아니었나? 유언이라기엔 내용이 너무 그렇습니다. 저 찾아보니까 이 베냐민 자체에 사나운 성질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또 훗날에 다 아시죠? 사사기에 그 베냐민 지파와 그 레위 사람과의 어떤 그 굉장히 새벽부터 설명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잔인한 사건이 있어요. 베냐민 성읍인 기브아에서 레위인가 그 첩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묻게 되는데, 거기서 막 이러쿵저러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첩이 죽게 되고, 그래서 레위가 화가 나서 그 토막 내서 모든 지파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대 모든 지파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비극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도 그렇고 이 베냐민의 어떤 그런 호전적인 모습들,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특성상 좀 약간 강의식으로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들을 보면서 이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이걸 풀어주는 걸로 이 말씀을 마쳐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여기서 제 분량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야곱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또 모세의 그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그 아들들의 야곱의 아빠로서 그 하고 싶은 말들을 적은 것을 우리가 지금 이 2000년, 3000년, 4000년 후에 이걸 읽으면서 어떤 걸 깨달아야 할까? 여러분, 유언을 하는 야곱의 입장은 왜 굳이 이런 말들을, 이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듣기 좀 껄끄러운 말들을 굳이 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에게 할까요? 유언이라고 하면 보통 좋은 말로 끝내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재산이 있고 이건 너가 갖고 저건 저가 갖고 하나님 꼭 믿어라, 절대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할 텐데, 이건 좋은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직설적이고 그 현실을 숨기지 않는 예언입니다. 마치 그 왕정시대의 예언자들 같이 경고하는 말 같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교회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정말 가감없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이 듣는 이 말씀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영적인 해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그것을 유언이지만 결국 또 예언처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12 아들은
자기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 있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느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때로 이 아들들이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아빠는 저런 말을 하시지? 어쩌면 기분이 또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여기서 그 기분이 상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로 받을 피해와 역경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비로서 마지막 순간이지만 말해야 했던 거예요. 할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이 있고 필요한 말이 있죠. 차별해서 누구는 축복 주고 누구는 이렇게 될 거라는 저주받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직시하고 판단해서 알려주는 사랑의 조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 좋은 말과 필요한 말이 있다고 하죠. 좋은 부모면 필요한 말을 해줄 겁니다. 마냥 내 자식 좋게 자라라고 좋은 말만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말을 합니다. 좋은 칭찬이든 지적이든, 베냐민 보고 뭐 늑대다, 뭐 단 보고 뱀이다, 독사다, 이런 모든 말들이 그게 좋은 칭찬이든 어쩌면 지적으로 들리든 그 모든 게 뭐라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모두 겪게 될 일이지만 그 분량에 맞게 그 사람의 딱 알맞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뤄갈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다뤄가시냐면 당신의 자녀를 다뤄가십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아무 누가 잘 살아도 지금 하나님은 당시 애굽 문명이 지금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러나 그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옆에 에돔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히타이트 족에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칠칠 맞고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될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다릅니다. 조건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누굴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누군 뭐 특별 축복받는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뤄가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을. 그래서 저는 그 앞 말씀이 훨씬 중요하게 보입니다. 2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부족하거나 안 부족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창세기 언약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기록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다 각자의 인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근데 노예 근성이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들 저런들 모세는 뭘 강조했겠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너희는 훗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쫄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의 부족함도 어려움도 단점도 모두 넓은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다 라는 어떤 격려의 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끄실 12지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칭의로움을 받게 되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마냥 우리가 모든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좋아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책임감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찔림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한 내 삶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크던 작던 주시는 감동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오늘도 멋지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